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기 위하여 예배의 장소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여러 지역에서 방송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저는 오늘 재림전 심판과 영원한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14장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6절로 7절,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 영원한 복음이 무엇인가를 이어지는 7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영원한 복음을 큰 음성으로 알리는 것이죠. 그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그러니까 영원한 복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높이 섬기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심판은 어떤 심판을 말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재림 전에 있을 그 심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림 전 심판이 이르렀다.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이죠. 어떻게 재림 전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세 번째 영원한 복음은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는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 그렇게 선포되는 그 말 속에, 창조주라는 그 말 속에는 두 가지 성경적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만드신 분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라는 단어는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오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에는 늙기 전에 청년 때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영혼을 창조주께 의탁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에 모든 책임을 져주시고 아무리 망가졌더라도 재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기억하고 그분께 의탁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라는 것이 영원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복음을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정언했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요. 바로 재림 전 심판, 조사 심판의 기간에 이르렀음을 알고 감사하며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사는 것이고 창조주 하나님을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사는 것임을 가르쳐 주므로 영원한 복음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제가 초점을 맞추어 말씀드릴 영원한 복음은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에 관한 영원한 복음입니다. 어떻게 재림전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것을 어제 저녁에 성소의 핵심 진리가 바로 심판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혹 어제 저녁 설교를 듣지 않은 분들이 계시면 예배를 마친 후 OCK 라이브 생명의 말씀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서 8장 14절에는 2300주야까지니 그때의 성소가 정결하여 지리라고 예언합니다. 이 2300주야까지는 1844년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데요. 이곳에 나오는 성소는 하늘 성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 7장은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지는 재림전 심판에 대하여, 그리고 다니엘 8장은 같은 시기에 하늘 성소의 정결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조사 심판 기간에는 지상에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되어 속죄한 모든 죄가 회개한 죄인에게서 도말되어 하늘 성소로 옮겨져 보관된 것을 최종적으로 십자가의 피로 정결케 하는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때 십자가의 대속적 희생으로서 죄인을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자비가 과연 공정한지, 의로운지, 공의로운지가 우주 앞에서 객관적으로 평가되고 확인되고 옹호되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입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을 통해서 말이죠. 그것이 하늘 법정에서 진행되고 있는 바로 재림전 조사 심판입니다. 우리 교회 기본교리 291페이지는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늘에는 성소 곧 여호와께서 지으시고 사람이 짓지 아니한 찬 장막이 있다. 거기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봉사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단번에 들이신 당신의 속죄의 희생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효력을 나타내게 하신다. 그분은 성천하시자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취임하시고 중보의 봉사를 시작하셨다. 그분은 2300주야의 예언 기간의 끝인 1844년에 그분의 속죄 봉사의 두 번째요, 마지막 단계에 들어가셨다. 그것은 모든 죄의 최종적 처리에 해당되는 조사 심판의 사업이며 고대 히브리 성소가 대속 제일에 정결케 되는 의식으로 예표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어집니다. 이 예표로서의 의식에서는 동물의 희생 제물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가 정결케 되었지만 하늘의 것은 예수님의 피로 완전한 희생으로 정결케 된다. 조사 심판은 죽은 자들 중에 누가 그리스도 안에 잠자고 있으며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에 합당한가를 하늘의 주민들에게 계시해 준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조사 심판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은 하늘 성소로 옮겨진 우리의 죄가 십자가의 피로 영구히 도말되었음을 온 우주 앞에 공표하는 것이기에 어찌 영원한 복음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구속의 시간표를 보여주는 절기 제도이죠. 우리에게도 추석, 설 이런 명절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7가지 절기가 있었습니다. 성소 제도의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상징하듯이 이 7절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중보 사역과 속죄 사역을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조사 심판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7절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면은 그 조사 심판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더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 7절기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미 잘 아시겠지만은 다시 한번 요약해 보고자 합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이렇게 시작되죠. 이것을 이 세 절기를 함께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월절의 상징은 십자가입니다. 유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죠. 무교병을 먹는 날인데요. 이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이고 누룩은 죄를 상징하죠. 그러니까 죄를 죄하여 버리는 날이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죄가 제하여졌음을 기념하는 날이 무교절이라는 것이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참 안식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초실절입니다. 처음 익은 추수 곡식단을 여호와 앞에 흔드는 날로서 흔들 요자를 써서 요제절이라고도 하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열매가 맺혔습니다 라는 감사의 제사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열매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있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리게 되죠. 초실절은 부활을 상징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속되어 생명의 열매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세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3대 명절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7주 다음 날인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에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절기가 나팔절과 대속죄일과 초막절입니다. 이것도 한데 묶어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이해하기가 좋습니다. 나팔을 부는 나팔절, 나팔 소리를 들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대속죄일까지 10일이 남았으니까 그 기간 동안 스스로 괴롭게 하여 자기 죄를 살피고 회개하라는 나팔을 부는 날이 바로 이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대속죄일이 있기 전에 마지막 경고의 기별입니다. 나 자신을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시간이죠. 그리고 이제 10일이 지나면 대속죄일이 임합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때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에서 자신의 죄를 살피고 기도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지 않는 죄인은 이날에 끊쳐지는 심판의 날입니다. 대속죄일에 행해지는 가장 중요한 일은 성소 정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속죄, 죄가 도말되고 정결케 되는 날입니다. 1년 동안 핏부림을 받은 휘장이 바뀌어지는 날이고 마지막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심판이 끝나면 초막절이 이제 이르러 옵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 집을 떠나 초막에 가서 살아야 했습니다. 초막절이 상징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집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초막에 거함으로 이 세상을 떠나서 예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집에 살게 됨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3장, 21장 3절에는 그 초막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초막이 가리키는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하늘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세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최후의 그 경고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알리는 나팔절, 그 후에 마지막 심판인 대속죄일, 그리고 그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시작된 그 유월절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시고 무덤에서 안식하신 무교절로 이어져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초실절 바로 그 다음 날이죠. 그리고 50일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나팔절이 1798년에 울려졌고 그리고 1844년에 이제 이 대속죄일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대속죄일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일곱 절기는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절기 중에 성소 정결과 직결되어 있는 이 대속죄일을 좀 더 깊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레위기 23장에는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장 27절과 29절입니다. 일곱째 달 열흘 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 날에
대속죄일이죠.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그러니까 성회를 열어야 하고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백성 중에 끊어지게 된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보면은 성회를 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성회, 이 거룩한 모임, 금요일 저녁도 성회로 모이고 안식일 학교도 성회로 모이고 교과 공부도 성회로 모이는 것이고요. 안식일 대예배도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화요줌 기도회도 성회로 모이는 것이고 매일 새벽 함께 성경을 통독하는 것도 성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결코 등한히 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속죄일에 행한 일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소 정결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결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피로써 성소가 정결되고 백성들의 죄가 정결케 됩니다. 그러므로 재림전 조사 심판에서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옹호하고 신원하여 죄와 죄의 기록이 도말되어 정결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 7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 7장 22절입니다. 다니엘서 7장 22절 예적부터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요약하면은요, 첫 번째는 재림전 심판의 대상은 성도들이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의 주된 목적은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되 그들을 옹호하여 죄가 십자가의 피로 용서되었음을 확정하여 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때가 이르매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씀하는데요. 이 때는 재림이고 신원하는 심판의 시기가 재림 전인 것이 확실함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심판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7장 9절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예적부터 항상 계시니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베푸는 책들을 펴 놓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분량이 너무 많아서 한 책에 기록하지 못하고 여러 책에 기록했기 때문에 책들이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책의 종류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책도 있고 그리고 기념책도 있고 죄책도 있음을 성경은 말씀하죠.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책이 필요하실까요? 그것은 온 우주 앞에 왜 이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었는지 그리고 왜 구원을 받을 수 없었는지를 공표해야 하기 때문에 책들을 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고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리고 전도서 12장 14절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정말 심판은 있습니다. 재림전 심판도 있고 천년기 심판도 있고 천년기 후 사탄과 악인들에게 최종적 집행 심판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이 필요한가를 질문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구원에 대해서 우주 거민들이 이해할 수 없다면 그것은 분명 공의롭지 못한 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인간을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가 있는 죄인이 구원을 받게 되면 분명한 그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죄인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이들도 수긍할 수 있는 이유여야 할 것입니다. 공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율법에 순종하신 것처럼 인류의 구원 앞에서도 공의는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재림전 심판은 사실 인류를 위한 심판이라기보다는 우주 거민에게 설명해주는 재판입니다. 죄를 판단하는 정죄의 심판이 아니라 죄인이었던 인류가 왜 구원받게 되었는지를 설명해주는 신원하는 재판입니다. 말라기 3장은 심판과 그 목적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이 갑자기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심판이었더라고 5절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날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3장 2절로 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연단하시고 정결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심판의 개념은 정죄가 아니라 정결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림전 심판의 두려움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사랑에도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지구상 각 개인들에게 어떻게 임하였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랑에 대해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하였는지를 보여줌으로 모두가 수긍하게 만드는 것이 이 재판의 목적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는 어떠한 의혹도 존재해서는 안 되지요. 심지어 사탄도 그 가운데 수긍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림전 심판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설명되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하시는 것이 우리들에게 복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구원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신 그분이 바로 나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사 심판에 있다고 걱정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 심판하는 재판장이 다른 분이 아니고 나를 너무나 사랑하셨어. 정말 나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재판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이 조사 심판에 대하여 두려워할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더 큰 복음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법원에 가면은 우리를 대언해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우리는 변호사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를 변호해주는 사람이 바로 변호사 아닙니까? 우리에게 변호사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라고요? 바로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하여 희생하신, 피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재판장인 동시에 변호사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만큼 영원한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재림전 심판은 우리들에게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는 그 재판에서 승소는 따놓은 당상이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외쳐야 할 영원한 복음입니다. 계시록 14장 6절에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는데 그 복음이 무엇인가? 바로 재림전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는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구원의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림전 심판이 왜 필요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필요한 심판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억울함을 신원해 주시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치루어졌음을 온 우주에 공표하는 심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림전 조차 심판에서도 우리의 죄를 중보하시고 계시는 그분께 소망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